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세 부분을 봅니다. 13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다 읽기는 그렇고, 18절 말씀, 우리가 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23절 말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루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44절 말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번 내용을 가지고 천국을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더 많이 갖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울 때 서독에 간호사들도 갔습니다. 그렇죠? 간호사들, 그리고 광부들, 노동하는 광부들이 가서,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못 보셨구나. 외국인들이 많이 와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 국민의 수준이 조금 더 살기가 좋아지니까 힘든 일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동남아나 이런 어려운 나라에서는 힘든 일이고 무슨 일이고 월급만 많이 주면 우리가 가서 일함으로 그 한 사람이 그 가정을 살리고 또 그 나라에 또 자금을 돌아가게 하는 그런 중요한 일을 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와 같이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쿠웨이트나 사우디나 또 이런 나라에 가서 그 사막을 개발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제가 아는 목사님도 거기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요. 갔다 왔 목수로 갔다 왔다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그 일을 그들이 감당해 나가는 거거든요. 감당함으로 인해서 가정을 살리고 우리나라의 어려움을 또 이게 채워주고, 그 선진국에 가서 돈을 벌어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그 당시 어려운 시대니까 참 할 일이 없어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제가 여기 하기동에서 교회 개척 목사님, 우리 선배 목사님이 4학년이고 제가 1학년 1학년으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올라왔거든요. 남의 일이라고. 그래서 우리 한내마을 우리 김모세 안수사님 잘 아실 거예요. 이제 함께 그 당시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저는 부모님께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아무것도 안 돼도 됩니다. 제가 벌어서 신학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올라왔거든요. 별로 은혜가 안 되시나 보다. 그래서 그 당시 무슨 일을 했느냐? 알바할 데가 없어요. 다 노동이야, 노동. 그게 이제 여기 전체 이 벌판, 이게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벽돌 공장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벽돌 쌓는 일을 했어요. 벽돌 쌓는 일. 그게 알바야. 벽돌 쌓는 일. 비가 와도 벽돌 쌓고. 그냥 같이 이 신학을 다녔던 목사님, 임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도 함께 같이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둘이서 그냥 아침만 먹으면 벽돌 사러 가는 거야. 그리고 저녁에 학교를 가요. 그렇게 하면서
지나왔던 세월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알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가다가 제가 주일학교 때 선생님으로 계셨던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신의문역에서 미아리 쪽에서 연탄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정전우사 와서 그냥 낮에 학교 가기 전까지 연탄 일하는 알바 연탄 배달하는 알바를 했어요. 연탄 배달하는 알바. 그래서 막 5장도 막 들고 다니고 5장 무거워요. 3개씩 막 6장도 막 들고 다니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것도 2층 지하 할 것 없이 막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알바야. 참 그렇게 힘들었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저녁에 학교에 가서는 또 줘라. 왜냐, 낮에 노동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알바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도 이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수준이 저하다 보니까 안 하려고 그래. 그런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와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만약에 보세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의 아버지가 또 누나가 또 우리 형제가 외국으로 나갔어요. 나가면 전혀 몰랐던 그 나라에 관심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게 되는 거예요. 생기게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우리 선조들이 가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가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관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고 준비하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에서 16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들이 이같이 쓰려니와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더 나은 본향. 우리가 나의 살던 고향, 이 고향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정든 고향입니다. 그렇죠? 정리 안 들으시구나. 우리가 태어나서 살았던 그곳은 정든 곳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오래 살수록 정이 더 많이 들어. 초등학교도 나오고 중학교도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대학을 가면서 조금 이제 도시 생활을 하는 거죠. 도시 생활. 그리고 그 전에는 정든 거기서 생활하는 거거든요. 늘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안 나시는 분은 정이 덜 드신가? 저도 제가 생활했던 곳이 바닷가거든요. 지금도 부모님이 거기 계시지만 바닷가인데 대문이 이렇게 동해 바다로 탁 보이거든요. 동해 바다. 아마 가보신 분이 없나? 동해 바다로 탁 있고 아침에 마루에 딱 일어나면 동해 바다가 딱 보여요. 해가 뜨는 거, 어디 보러 가는 거 난 보면 왜 저렇게 보러 다니시나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늘 보고 자랐으니까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아마 증명은 우리 사랑이가 있으니까 증명이 될 겁니다. 은교도 있고 하니까 그 바닷가거든요. 바닷가. 그래서 어릴 때도 늘 학교에만 다녀오면 집이 이제 옷 갈아입는 장소고 그리고는 막 바로 바다로 들어가. 그게 그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됐어요. 지금은 이제 거기다가 방파제를 다 만들어 놔가지고 파도 치면 못 올라오게 하잖아요. 옛날에는 파도가 치면 태풍이 불고 파도가 치면 우리 마당으로 막 들어왔거든요. 남의 일이라고. 자, 그렇게 막 고기도 들어올 때가 있어요. 거기 또 막 그냥 어떤 때는 한치 있잖아요. 막 갑오징어 큰 거. 그런 게 막 이렇게 고개를 들고 앞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잡아먹은 적이 있어요. 잡아먹은 적이 있고 오리도 막 나와가지고 큰 바다오리.
그런 것도 나오고 막 그런 정들었던 그런 추억들이 있어요. 추억들. 그렇죠. 농사지은 추억도 있고 뭐 다 있지만 바닷가에서 살았던 그 고향에 대한 정든 추억, 그러니까 늘 생각이 돼요. 남의 일이라고 뭐 생각이 되든 말든 여러분도 고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고향. 이제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걸 생각하라고. 그렇죠? 바라보라고 그 천국에 대한 비유를 주는 겁니다. 우리 찬양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거기 보면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아멘. 늘 바라보고, 늘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곳을 향하여 걸어가고, 그렇게 우리가 걸어가도록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준 것은 왜 비유를 줬을까요? 쉽게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10절에 보면, 자, 오늘 13장 10절, 마태복음 13장 1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랬어요. 11절, 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러분, 천국도 들어갈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갈 사람이 있습니다. 자,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14절까지 봅니다. 이건 안 봐도 되겠어요.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 사람들이 안 믿으면 깨닫지를 못해요. 안 믿으면. 예수님이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고 지옥에 대하여 말씀하고, 예수님이 우리가 복받는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열매 맺는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그렇게 하셨을 때 그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주님이 비유로 말씀할 때는 더 쉬워. 왜냐? 아이들이 소라고 하는 단어를 배워요. 이게 소가 뭐냐? 그러니까 소 그림을 하나 딱 이렇게 갖다 대조하면서 그러면은 소가 일치가 되잖아요. 그럼 더 쉽잖아. 이 비유거든, 비유. 강아지, 고양이 마찬가지. 갖다 대놓으면 쉽잖아요. 아, 이게 고양이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천국의 영적인 일도 예수님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는 것들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면서 그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에게는 더 명확하게 믿음을 갖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강조를 했느냐?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천국은 있다.
그렇죠? 천국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미국 국민들에게 천국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예라고 하세요 하고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미국 국민에게 어떤 언론사에서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체크를 했는데 78%가 있다,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통계가 나왔대요. 아마 우리나라는 좀 더 적을 것 같아. 왜냐? 믿는 사람의 이 확률이 작잖아요. 20% 믿어가지고는 20%밖에 안 나오잖아.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들이 기초가 되어서 미국 나라를 건설해 나갔던 그런 신앙의 기초가 있으니까 거기는 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천국이 있다고 50%, 20% 이렇게 나왔든지 안 나왔든지 간에 천국이 없다라고 어떤 사람이 80% 얘기했다 할지라도 천국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있는 게 아니고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입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천국에 대한 말씀을 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는 천국에 대한 내용을 쫙 이렇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할렐루야.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이 있으니까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떠나가더라도 그 천국으로 들어갈 것을 기대하고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살았던 정든 고향을 떠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으로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우리도 정든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 가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출발해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가고 전진하고 있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속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아버지 집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이 천국에 우리가 거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로 천국으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서 우리가 천국에서 살 집을 지금 다 예비하고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다 준비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여 함께 살리라. 아멘. 함께 살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그럼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느냐? 그것은 천국의 영광이 크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 영광은 이 세상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세상의 고난도, 세상의 영광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잘 이겨나가야 돼요. 그렇죠? 오늘도 어떤 목사님이 그 극동 방송에서 설교를 하는데 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돌아가셔서 빚더미에 놓였는데 그 밑에 직원들이 한 40-50명 그 중소기업을 아마 운영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그걸 파산시켜버리면 저 많은 사람들이 다 저기 다 길바닥에 앉아야 되고 그동안 받을 것 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될 거니까 자기가 그 책임을 지고 아버지의 그 빚을 다 떠맡아서 저들의 생활이 회복될 때까지 내가 희생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그 아버지의 사업을 그냥 빚을 다 떠받은 거예요. 처음에는 고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목사님이었대. 목사님이 뭐 어떻게 사업을 잘 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그 일을 떠맡아 가지고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아도 어떤 뜻을 가지고 그 사업을 이루어가는데 빚쟁이들이 늘 와가지고 그 늘 빚을 달라 그러니까 막 힘든 일이. 그래서 나중에는 이분이 하도 힘들어가지고 성경책을 가서 잡아 던져버렸대. 주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뭔가 해결책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정신을 좀 차리고 성경책을 다시 주웠는데 보니까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소망을 이루리라 하는 그 말씀이 그 던져는 펴졌는데 그 보니까 그 말씀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딱 열려 있더래.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이 뜻이 있겠구나. 내가 하나님이 저 많은 사람들 살리려고 희생하는데 안 도와주시겠느냐. 내가 이 일을 해결하고 나는 외국 나가서 이제 공부도 하고 목회의 길을 가련다 하고 그 일을 맡아서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셨대요. 도와주셔가지고 그 밑에 있는 그 모든 그 직원들이 손해 보지 않고 삶이 연결되도록 다른 회사에서 그 회사가 어느 정도 일어나니까 인수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거기에 들어갔대요. 네, 남의 일이라고. 자, 그래서 그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간증.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요 세상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지금 현재 우리가 뭐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누리고 사는 것, 그 모든 것보다도 더 큰 영광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있는 것이 하늘 나라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예비하신, 정말 우리가 바라보기만 해도 놀라울 정도로 그런 영광이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나라는 사단이 없습니다. 마귀가 없지요. 마귀가 어떤 것을 갖다 뿌려요? 오늘 여기 본문 속에도 보면 악한 자가 와서 뿌린다 그랬어요. 뭘 뿌리냐면 가라지를 뿌린다 그랬어요. 가라지를. 그렇죠? 가라지를 뿌리는데 이 가라지가 어떤 일을 하느냐. 41절에 보면 오늘 13장 41절에 보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42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이렇게 넘어지게 하는 자들, 우리의 신앙이 넘어지게 하는 자들은 악한 자들이 와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며 살게 하는 일을 악한 자가 한다는 거예요.
그런 가라지를 뿌려서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진실하게 섬기지 못하게 하고, 그런 일을 악한 자가 계속 와서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와서 할까요? 언제 그 원수가 와서 뿌릴까요? 25절. 자, 25절 봅니다. 자, 25절을 보면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천국은 곡식을 기르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충실한 알곡으로 믿음이 세워져서 하늘나라 곳간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원수가 와서 언제? 잘 때에. 우리가 언제 잡니까? 예, 잠이 올 때 자지요. 밤에 자지요, 밤에. 자는데 이 잘 때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살고, 주님 사랑하지 않고 살고, 기도하지 않고 살고,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살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렇게 자는 거예요. 자는 거는 우리가 잠을 잔다라고 했을 때, 자는 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살 때 깨어납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살 때 깨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붙들고 살 때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야 되는데 좋은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우리가 천국의 백성들은 좋은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라고 24절 말씀, 23절부터 볼까요?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루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면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어디에? 자기 밭에. 그 밭 종류가 길가,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 그렇게 되거든요. 길가도 밭이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좋은 밭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길가라고 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굳어진 마음. 그렇죠? 흙이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짐승도 다니고, 그렇게 길가는 그렇게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굳어져 있는 거. 길가가 밭이 막 좋은 밭처럼 돼 있으면 차가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다녀.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기경하라, 갈아엎어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자, 그 마음이 33절 봅니다.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가루가 되는 거예요. 가루, 부드러운 가루. 여러분 가루 보셨죠? 가루를 못 보신 분이 있습니다. 이 가루가 되는 우리의 심령이, 주님이 어떤 재료로 사용하시든지 가루가 돼 있으면 무엇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누룩을 갖다, 그렇죠? 거기에 누룩을 갖다 보면 그게 이제 또 막걸리도 되고 이제 여러 가지 필요한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무슨 누룩이냐? 성령의 역사.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는 천국의 백성, 우리 마음밭이 주님이 어떤 말씀을 심든지 그 말씀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좋은 밭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마칩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5절,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좋은 땅, 좋은 밭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밭은 항상 착하고 좋은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시험에 들질 않아요.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축복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그렇죠? 좋은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결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천국의 백성은 좋은 땅, 좋은 씨, 좋은 씨가 바로 자 11절 봅니다. 11절 8장 11절을 보면 좋은 씨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밭에 떨어져서 좋은 땅에 떨어져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늘나라의 곳간 하나님께서 다 추수 때에 거둬들여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하는 것을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이 주신 비유를 가슴에 잘 품고 이제 우리가 천국을 아브라함처럼 바라보면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늘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기를 축복합니다.